3월 첫날입니다. 3월 첫 주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3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주일 인사할까요? 자유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유를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일 3.1절입니다. 우리 모든 선진들이,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이 밖으로 나가서 독립을 외치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김인현 3월 1일 정오, 의자 밀물같이 대한민국 만세, 만세 운동을 벌였던,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였던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얽매여 있었기에 고통과 고난, 핍박이 있었던 그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3.1절이 되면 꼭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어떤 많은 다양한 민족을 태운 배가 난파되어서 여러 구명선에 사람들이 탔는데 한 구명선에 20명이 넘는 23명이나 되는 사람이 탔답니다. 정원은 20명인데 20명이 넘으면 구명보트가 얼마 견디지 못하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답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내려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라고 외쳤는데 전부 다 눈치만 보고 내리지 않을 때 한 사람이 과감하게 일어났습니다.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은 그래도 국가명 앞에 Great Britain이라고 대영제국에서 우리 위대한 영국을 대신해서 신사의 나라,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하면서 바다로 뛰어들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지만 스스로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국 사람인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뛰어들더랍니다. 요즘 미국은 좀 그렇지는 않지만 그때는 그랬나 봅니다. 뛰어들어서 이제 한 사람만 더 뛰어내리면 구명보트가 완전히 안전하게 되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주저하지 않고 옆에 움켜 앉아있던 일본 사람은 번쩍 들어서 바다로 던지면서 대한독립 만세! 그러더랍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시원해지고 집어 던져서 또 한편으로는 또 서글프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될까요? 일제감정위 때 우리들이 당한 억압, 피해, 한, 자유를 잃은 백성이 당하는 모습들. 여러분, 자유를 잃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는데 그 정체성을 잃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유롭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욕심 잉태에 죄를 낳고 그 죄가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죄의 속박 속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고통, 억압,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상처와 슬픔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올무가 풀어져야지, 일제강점의 억압으로부터 풀어져야지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죄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으면요, 우리들의 삶이 흩어집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는 우리의 한글이 아니라 일본말을 배우고 일본 천황에게 숭배하고 절하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합니다. 우리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1936년의 베를린 올림픽은
그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금메달을 딴 다음에 뛰었을 때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었을 뿐만 아니라 1등의 위치에 올라 있을 때 이번 올림픽에서 1등 하면은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본 국가가 연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억압 속에 있으면요, 자유를 잃으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것인지,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 가서 자라날 때 한국에서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큰애는 잠깐 있었지만 유치원도 다니고, 그런데 한참 학교를 다니다가 미국 아이들하고 섞여서 쭉 지내다가 그리고 영어만 늘 쓰다가 언제나 한 번 집에 와서 묻습니다. 아빠, 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아빠가 공부하러 또 목회하러 미국에 왔으니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져 살고 있는 것이지 너의 뿌리는 한국이야.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그렇게 불러. 뭐가 앞에 있어? 아메리칸이 앞에 있어? 코리안이 앞에 있어? 코리안이 앞에 있어. 그래서 한국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대학생이 되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연세어학당에 와서 한글을 더 배우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계절학기로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대학에서 계절학기도 한 학기 하고 하면서 한국의 문화도 한국의 말도 더 익히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속담도 모르고 사자성어도 몰랐는데 미국 이민교회에서 사자성어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것저것 이야기합니다. 좀 고상한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초보은 부창 무수 이렇게 나가다 나중에 이건 아나? 그러고 이것도 사자성어라고, 아무거나 네 자만 있으면 사자성어라고 하면서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말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한국을 응원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디 가 있다고 해요. 어디가 있어? 했더니 뉴욕 가 있대요. 왜 거기에 가 있어? 사는 데는 아틀란타인데 왜 거기 가 있어? 손흥민 응원하러 왔대요.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 그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특별히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미국 감리교에서 나온 책자 중에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믿는 자,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자인가?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인가? 육에 속해 있는 자인가? 영에 속해 있는 자인가? 사도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이 땅에 속해 있는가? 하늘에 속해 있는가? 육신에 속해 있는가? 영에 속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전의 것들을 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구원의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거듭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은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예요. 이걸 믿으셔야지 그것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집니다. 새로운 피조물, 바로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요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는 그 우리의 정체성을 그래서 4가지로 요약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백성이건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는 권리의 의무 하나로 딱 요약하면 그것을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18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생명도, 구원도, 삶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전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면서 때와 모든 시를 구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며 씹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모든 것들의 때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갈라졌던 우리를, 죄로 갈라졌던 우리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갈라졌던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갈라진 틈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선교에서도, 속회에서도, 어떤 공동체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라고, 그 공동체를 온전케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 주신 이유도, 직분 주신 이유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것은 죄 때문이죠. 이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죄값은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타난 그 화목의 모습을 너희도 세상에 선포하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늘 회개노트 잘 쓰시면서 십자가 앞에 죄의 짐을 모두 내려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짐을 모두 내려놓으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세워주셨다. 피스메이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들이, 죄로 갈라진 틈들이 십자가로 연결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화목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이미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의 사자로, 평화의 대사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잘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메워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잘 지내는 것,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원래 모습을 되찾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잘 지내는 것,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서로 존중하고 지낼 수 있는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게끔 하시는 것, 바로 이 모습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평화의 대사로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피스메이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복된 사람의 모습으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인데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는 겁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공동체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대사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아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면 간첩일 수 있습니다. 간첩. 여러분은 간첩입니까? 대사입니까? 간첩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고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교란시키는 사람입니다. 혼돈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간첩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땅을 황폐화시키고 파괴하고 전복시키고 혼돈시키고 교란시키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각각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혼란시키는
갈라지게 만드는, 파괴하는 사람입니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파괴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그 일에 열심을 낸다면 간첩인 거죠. 뿐만 아니라 간첩은 자기의 신분을 숨깁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 나가서 가정으로 가거나 일터로 가거나 사회로 나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열심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특권인지 모릅니다 말씀하시며 당당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신분을 숨기고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귀찮으니까 신분을 숨기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 이렇게 감추면서 삶을 살아가는, 신분을 숨기는 간첩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똑똑한 간첩은 자기 일들이나 잘하죠. 멍청한 간첩은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오래전에 봤는데 기억나는 것이 고정 간첩으로 이 남한 땅에 내려와서 살고 있다가 지령이 끊어졌어요. 총을 산에다 갖다가 숨겨놓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총을 찾아서 어떤 일을 완수하라고. 총을 찾으러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갔더니 그 산이 없어졌어요. 다 깎아버리고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멍청한 간첩이 엉하게 서 있는 모습 영화에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간첩인지 대사인지 구별도 안 가는 것, 그것도 영적인 혼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은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대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로 파송돼서 그 나라와 관계를 잘 맺고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나라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평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대사의 사명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대사들을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적대 관계를 만들려고 보냅니까? 우리나라를 파괴하려고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잘 관계를 맺고 잘 지내려고, 평화스럽게 지내려고, 화목하려고 대사를 보내서 관계를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사들은요, 특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대표해서 자기 자신 창피하지 않게 드러내면서 나는 어떤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 대사관에 가면 국기가, 그 나라 국기가 걸려 있고 나는 이 나라를 대표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게 대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특별히 나는 천성교회 자랑스러운 교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삶을 사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평화롭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첩이 아니라면,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죄로 갈라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시기 원해서, 피스메이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 반목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화목하라는 계명을 새로 주시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 여러분의 삶이 간첩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기뻐하시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는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이 3.1절을 맞아 특별히 억압 속에 흔들리는 정체성, 억압 속에 자유가 없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죄의 자유가,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한 자유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